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배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됐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영혼에서 거둘 결실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깨우치고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각자의 안에 계신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서 나달과 열매를 내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그 갓난아이 아이였던 그런 자녀들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진 그런 어른, 성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사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이고 또 씨 뿌리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는 투자의 법칙이라고 저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각자가 확신한 대로 무엇인가 씨를 뿌리듯이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투자와 같은 것입니다. 투자하니까 생각나는 게 부동산 투자. 이 시대는 사실 이 지상의 인생사들은 투자의 인생이에요. 주식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무슨 기업에 투자하든지 어떤 것이든 투자하는 그런 시대죠. 비단 돈, 물질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죠. 종자가 되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위한 그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위해서 또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중한 청춘과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고 사는 것입니다. 그 투자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도 위에서 쏟는 시간들도 투자입니다. 열정도 투자입니다. 열심도 투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 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여서 더 가난한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죠. 잘못 투자했습니다. 잘못 투자했어요. 헛된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렇죠? 또 삶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다 쏟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야, 내가 투자한 것이 잘 되어서 성공해서 나도 부자가 됐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공부도 사실 투자죠. 예. 어린 학생들이 밤낮 늦게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도 역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너 노년에 어떻게 사는지 알아? 너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 세상 부모들이 다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 기업들 가운데서 어떤 기업을 선택합니다. 어디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나스닥, 코스피 하면 사람들이 영어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할 것입니다. 주가 주식이니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어떤 기업들에 어떤 기업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원리로 이 세상 만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열심히 땀과 노력을 바친 사람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투자의 원리고 또 추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 열심히 어떤 어린 젊은 시절 공부하거나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이나 노력을 바친 사람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덕이 아니에요.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요. 심지어는 개미에게 가서, 하찮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도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렇게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치관 속에서 일어나고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원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좀 더 내면적인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또 투자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물질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내면의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동물적인 본성이 아니라 양심이 가르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열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보이는 이런 물질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행과 같은 것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시간을 쏟는 모습은 사실 좀 비범합니다. 그 사람들 비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보이는 물질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 도덕적인 세계, 자신의 양심의 차원 속에서 시간과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심는 사람들, 씨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비범한 사람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었다고 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의사는 내가 좀 더 좋은 명예를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그런 목표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한 이유가 단지 돈과 사회적 지위부가 아니라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치료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에 의미를 둡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박사같이요.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기술들을 거기에 다 쏟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죠. 의미 인생입니다. 어떤 CEO의 아들들은 자기가 물려받을 그 수많은 유산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옥수수를 심어서 그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비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분명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인간의 내면, 도덕과 양심과 선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투자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씨를 뿌릴 것입니다.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다 바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회사에 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지상에는 나름대로 무엇인가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양한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것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흑백 사진이 박물관에 있는 흑백 사진을 바라봤대요. 그 한편의 흑백 사진은 어떤 수도승이 해골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거였습니다. 그 수도승은 해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도 곧 이렇게 된다. 이게 나다. 항상 수도승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나는 죽는다.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이게 곧 나요. 순식간에 나는 이렇게 된다. 바라봅니다. 해골을 바라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무덤을 정리할 때 저희 아버지의 무덤에서 나오는 그 해골을 봤습니다. 뼈를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 줄 알았어요. 나하고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점의 뼈가 됐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힘이 강한 운동선수도 이렇게 됩니다. 죽습니다. 왕도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황제들도 죽습니다. 제국을 호령했던 그런 수많은 영웅호걸들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투자한 결과를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는 씨를 심는가?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고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가 결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원시적 본능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시적 본능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상생애 동안 모든 것에 목표를 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와 명예와 성공과 그것을 목표로 두었는데 내 내면의 가치를 위해서 도덕과 선행과 양심을 위해서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하고 이 소망이 없고 절망인 이 죽음의 권세가 관장하는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정평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정해요. 노력한다고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운이라고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나는 성공했거나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가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고 불공정한 이유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합니다. 어느 나라는 여러 음식이 남아 돌아가죠?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음식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다 유조선에 실어서 저 바다에도 버리고 땅속에도 묻고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배를 굶으면서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필리핀의 스모키 마운틴에 가면은 거기에 큰 마을이 있습니다. 빌리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옥처럼 타는 연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불공정합니다. 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공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인 것이고. 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서는 무슨 암을 정복했다. 불치병을 정복했다. 의학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왜 어떤 나라에서는 구충제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항생제 하나가 없어서 다리를 자르고 수족을 절단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무엇을 투자하겠습니까? 무엇에 힘을 거겠습니까? 어떤 씨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공정한 세상인데 우리가 자연적인 씨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분명히 팥이 나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심으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팥이 나겠지, 콩이 나겠지. 그렇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망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충만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그런 죄가 오늘도
그 시대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시고 공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기쁨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하건 왕이건 권력이 있던 권력이 없던 내가 무엇을 가졌건 하나님은 공정하게 거주시다는 것. 희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가지지 않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입을 닫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농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신선한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먼 곳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 내가 얼마를 살았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있던 이 짧은 생애가 얼마였던, 하루든 천년 같든, 천년이든 만년이든 10년이든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건축자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농부로 씨를 뿌리는 자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영원히 문 닫지 않는,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망할지 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잠시 있다가 떠난 국가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는, 이 정부는 언젠간 사라질 국가입니다. 언젠가 바뀔 정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나라는,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이 도래한다고 분명히 말해요. 영원한 정부가, 영원한 통치자가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봐야죠.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정권을 보고 실망하시고 분노하시고 화가 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속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자를 바라보세요. 다시 재림하셔서 의로 평화로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정부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나라,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나라,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씨도 뿌려서 낭비해 버릴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씨앗을 헛된 곳에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을 헛된 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불안전한 곳에 여러분의 열정을, 시간을, 젊음을, 건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한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장받을 수 없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망하기로 작정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어리석은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기업은 잠시 후면 문을 닫고 폐쇄할 기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안목이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안목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이런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목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국, 그 기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결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바라보는 다른 차원에 대한 투자의 관점이 우리가 생긴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시간, 노력, 힘, 재능, 내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가능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일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몰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그 회사에 거기에 내가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망할지 흥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병충해 나서 이 작물이 결실을 거둘지 안 둘지 몰라요. 그냥 씨를 뿌린 거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 기업을 관장하느냐 이거죠. 누가 그 식물을 나게 하고 기르고 싹을 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니?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몰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린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야. 내가 시간과 정열을 뿌린 것에 대한 분명한 결실에 대한, 분명한 결과에 대한 그 과정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이런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 내가 자고 깨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을 나게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걸 자라게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이 싹이 나는데 실패하지 않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씨가 나고 자라고 가지를 맺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관장하시는 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위대한 농부가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쏟은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분명한 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이것을 굳게 붙잡지 못합니까?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다른 것도 다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기도했고 이것을 내가 바랐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여러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쭈뼛쭈뼛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분명한 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나는 동안 싹이 나고 자라고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게 되느니라.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음을 투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눈물로 거기에 쏟으셨습니까?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보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지. 육신에 심으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의 육신의 일에, 세상의 성공, 명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쏟았다면 다 사라집니다. 실패입니다. 잘못 투자한 것입니다.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투자를 가르쳐주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회사는 아니다. 그 회사는 망한다. 그 기업은 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 기대를 거지 마십시오. 이제 거두게 될 영원한 열매, 영원한 나의 기업, 영원한 나라와 왕국은 이 세상에 씨를 뿌려서는 거둘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정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일까요?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위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일까요? 반전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었다면 기뻐하십시오. 받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에너지와 열정과 힘과 청춘과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린 그 땀을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쏟았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장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갈 때 여러분 10원짜리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또 성공하지 못한 인생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한 자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영원히 기억될 별처럼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자, 진정한 승리자,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한 사람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집 한 칸 물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활력을 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뇌했습니까?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보장되는 결론인데 그 반드시 보장되는 결론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피와 눈물과 고난과 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보장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장받을 수 없는 일에 여러분 무엇을 걸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집을 물려주면, 자동차를 물려주면, 땅을 물려주면, 부동산을 물려주면 성공할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부자가 된 자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공한 자녀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의 씨,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미련 없이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투자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의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수록 더 투자하고 앞이 말수길수록 더 투자합니다.
이 세상의 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이 약속은 얼마나 큰 기쁨의 희망입니까?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들을 하나님이 가르친 원리대로 심고 뿌렸더니 그 땅이 저절로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미 보장받았음을 굳게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 8절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십시오.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뿌렸다면 땅은 저절로 열매를 낼 것입니다. 그 땅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햇빛과 물과 온도와 기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농부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영혼에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이란 시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과거가 현재이고 현재가 미래이고 미래가 과거고. 그래서 성경엔 시제가 없어요. 순간순간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의 노래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보십시오. 73편 3절로부터 읽겠습니다. 2절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자, 악인의 번영을 봤을 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음이 미끄러질 뻔해 실족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보세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죄인들이 번영하는 것인가요? 떵떵대고 사는 것인가요? 실족할 뻔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함이에요. 그들은 저 편안한 그 의료 기술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편안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래.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렸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찌고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네.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는 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 헛되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맨날 징계받고 가난하고 재앙받고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실족할 뻔했다. 이거. 불공평하다. 이거.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하여 대항하여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존재들.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 대한 진리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번영해도 영원한 이 역겁 속에서는 작은 한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100m에 여러분 로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m의 로프 속에서 1mm의 의미는 뭘까요? 그 1mm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
일미를 위해서 번영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알아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번영을 가져주는 건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을 약속하신, 영원을 언약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라고 했던 것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촌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영원한 왕국이 있다 이것이죠. 그것을 성소에 들어가서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만군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환희 크루스베의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얼마나 절제되고 함축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엔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창고에 들어가시든지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고 정열을 바치고 있고 투자하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으십시오.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마세요. 탕진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요, 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2026년 6월, 오늘 며칠? 27일?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해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우치는 순간 이미 늦어버렸을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많은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는데 또 늦었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항상 후회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처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내일 결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10년 후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죽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날 때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결단했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부르러 왔다. 늦어버렸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투자한 사람들의 것이. 유대인의 기업은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18장으로 한번 또 가보실까요? 민수기 18장 20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땅에 아무런 유업도 없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목도 갖지 못할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목이요 내 유업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모든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그들의 봉사 곧 회중의 성막의 봉사로 인한 것이니라. 레위인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유업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들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의 타락은요 자신들에게 주은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으면 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유업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도 줬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분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다 해골로 바뀝니다. 한 줌의 흙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7절에도 보십시오. 1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 앞에 서서 주를 섬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몫이나 유업도 없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가 그의
유업이니라. 여러분들의 유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유업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내 마지막 숨결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바치리라.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숨의 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의 심해의 물고기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하늘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여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왕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분명하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유일한 유업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의 종말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종말을 바라보세요. 왜 그들을 따라갑니까? 왜 그들의 가치관을 흉내냅니까? 왜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과 비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업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유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유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바라보시며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십시오. 자신의 피로 보장해 주신 그 언약에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분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들을, 그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회라는 씨앗을 헛된 곳에 뿌리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